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황명숙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40여일간 긴 여정 가운데 사순절의 주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보냈습니다. 이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참으로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 그 깊이를 가슴으로 새기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오늘 우리는 드디어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죽음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는 부활의 새 아침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부활의 기쁨과 은총이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십만의 인간이 한 곳에 모여서 자그마한 땅을 불모지로 만들려고 갖은 애를 썼어도 그 땅에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온통 돌을 깔아 버렸어도 그곳에 싹트는 풀을 모두 뽑아 없앴어도 금은 석탄과 석유로 그을려 놓았어도 나무를 베어 쓰러뜨리고 동물과 새들을 쫓아냈어도 도시에 돌아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었다. 태양은 따사롭고 풀은 소생한다. 많이 들었던 구절이죠. 인류의 고전으로 사랑받는 톨스토이의 부활의 첫머리입니다. 이 대목만으로도 우리는 부활이 무엇인지 이 세상 무엇으로도 다시 살아난 생명의 힘을 막을 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 작품의 제목을 부활, 보스크레세니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부활절이 찾아왔고 그 누구도 맞을 수 없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해마다 거듭 깨닫는 것이지만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궁극적인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도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믿음의 절정을 이루는 요소이며 그리고 교회 역사의 시작임을 알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여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함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영어로 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하, 해피 이스터. 미국 성도들은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Christ is risen.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일어남을 당하셨다.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를 일으키셨다. He is risen indeed.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께서 일어남을 당하셨네요. 그리고 나서 복된 부활절입니다. Happy Easter. 이렇게 세 마디로 인사를 자주 하더라고요. 절기에 따른 이러한 예배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그리면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사순절기는 그 6주에 걸친 대장정의 그러한 길이지만 그 하이라이트인 부활절은 부활주일 하루로 그냥 마감하고 마는 그런 모순을 실감합니다. 몇 년 전 설교 기록을 보니까 5월 말까지 부활에 관한 설교를 계속했더라고요. 저도 참 고집이 센 편이죠. 그래서 5월 말 마지막 설교 제목이 5월에도 부활은 유효합니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부활이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믿음의 요소일진데 부활주일이 지났다고 해서 부활주일 끝. 그 다음 주일부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이 혹시 주제를 잘못 잡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교회력이 정착되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주일, 승천 기념주일까지 7주간을 부활주일로 지켰다는 기록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절기는 오늘 하루 부활주일이 아니라 50일간의 기쁨의 50일간이다. 그래서 그 뒤에 교회가 이름 짓기를 기쁨의 50일이다. 이 절기는 6월 5일 성령 강림주일 전까지 계속 지키게 됩니다. 5월에도 부활주일은 유효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부활의 기쁨이 5월뿐만 아니라 우리 전생애를 통해서 이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국내적으로 어수선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또 정권의 교체기가 있으며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어떤 시인이 노래했듯이 4월은 참 잔인한 달이다 하는 말을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에 의한 그러한 신앙입니다. 아름답게 꽃이 피고 실록이 돋는 4월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찬란한 달을 가리켜서 잔인한 달이다 라고 노래한 시인이 있었는데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 그가 서사시인 황무지에서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다. 왜 그랬을까요? 첫 구절, 몇 구절 읽어드립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대지를 망각의 눈으로 덮어주고 가냘픈 목숨을 마른 구근으로 먹여 살려주었다. 그는 잠자던 만물들이 긴 잠에서 깨어나 활발하게 약동하는 생명과 부활의 계절을 가장 잔인한 달이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생명을 표현할 수 없는 황무지와 같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황무지란 생명이 서식할 수 없는 불모의 땅입니다. 그가 살았던 20세기 초 과학 문명의 혜택으로 있다가 인간의 욕심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제1차 세계대전의 아픔을 경험했고 생명이 깃들 수 없었던 전쟁의 참화를 경험하면서 오히려 죽음이 삶의 유일한 소망처럼 되어갔던 그런 비극의 세대 속에서 그는 무엇보다 그를 아프게 했던 것이 있었다면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절망조차 의식하지 못한 현대인의 황폐한 정신세계를 그는 그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설적으로 설명합니다. 생명을 경험하기에는 죽음이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죽음이 단절되는 생명의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외치면서 오히려 추운 겨울이 더 따뜻했다고 반어법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우리 또한 한 2년 동안 매우 힘들고 어려운 두 겨울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와 함께 찾아온 겨울은 유난히도 차갑고 냉랭하고 추웠습니다. 경기는 얼어붙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던 생업을 문을 닫아야 했고 졸지에 감염되어서 이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대로 보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가까운 이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보지도 못하고 보내야만 했던 그런 아픔도 우리는 겪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 중심에서 이러한 어려운 질병의 고통을 겪어보았습니다. 황무지와 같은 삶에 언제나 꽃이 필까 염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잔인한 계절, 황폐해진 계절을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뜻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마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을 깨우면 왜 깨우느냐고, 나를 이대로 그냥 두라고, 눈을 뜨지 않게 하라고, 나는 죽음이 좋다고, 잠이 좋다고 나를 깨울 필요가 없다고 화를 내는 사람처럼, 아무리 막막하고 생동감이 없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으로 한 송이 꽃을 피워야 하고, 내가 피워야 내 이웃이 피고, 그래야 꽃밭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44절 바울의 노래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약하고, 우리는 지금 썩어가고, 우리는 지금 욕된 것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신비한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이 잔인한 계절을 끝내고 새로운 기쁨과 영광의 싹을 틔우는 봄을 맞이해야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주님의 부활과 함께 온 영원한 생명의 기쁨의 잔치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근데 기독교는 생명을 말하기 전에 반드시 고난을 말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부활절을 정할 때는 춘분을 지나서 만월을 지난, 보름을 지난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4월 초 중순에 부활절을 맞게 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 우리는 사순절을 지냅니다. 40일 동안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특별히 부활절 전 일주일 동안 순환의 주간을 맞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대신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묵상하면서 그가 당했던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고난 주간에 한 끼 이상 금식을 권면해 드렸고, 사순절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금식을 권면했습니다.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를 권한 것이었습니다. 금식을 해보시면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가 고프다. 먹지 않으면 육체가 살기 어렵겠다. 조금 더 굶다 보면 배가 아프기까지 하고, 이 금식이란 작은 고난에 불과한 것인데, 작은 죽음에 불과한 것인데, 이런 경험조차 안 했으면, 없었으면,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라는 뜻으로 우리는 고난의 금식을 여유에 따라서 일을 행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힘들고 아프셨는지, 목마르다 한 것이 그저 목이 말라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애매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주님의 이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인간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질병을 대신 지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건이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올해 사순절 금식의 헌금으로 필리핀 다마스커스 유니온 처치에 150명의 어린이들에게 학용품을 후원하기로 하고 이미 주문에 들어가서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곧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의 장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교회를 부활의 공동체이다. 교회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자신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한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부활 신앙 이전에 부활 신앙이 없었는가? 몇 군데 찾아보면 그러한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외경인 마카비스를 보면 유대인들이 박해를 당해서 죽어가면서 한 기도의 제목에 보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하는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도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다는 얘기죠. 유대교 중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었다고 쓰여져 있고 아마 유대교 이외에도 부활을 믿는 종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의 부활 신앙에는 여타의 종교나 단체가 믿었던 부활 신앙과 몇 가지 면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마카비서의 유대인들이 믿었던 부활 신앙의 중심에는 복수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남의 나라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주전 8세기의 북왕국 아시리아에게 그리고 주전 6세기의 남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후에 줄곧 이스라엘은 남의 나라 식민지 생활, 포로 생활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 시기에 당했던 압박과 서름이 얼마나 컸는지는 특별히 대한민국 백성들은 충분히 짐작합니다. 식민지 제국에 대한 저항운동이 없었을 리 없었지만 그 저항운동은 처절하게도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대부분의 경우 더 큰 핍박을 불러왔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임을 자부하며 살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처참한 정치적 상황을 그들의 믿음으로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연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리셨는가? 거기에서 그들의 신앙, 부활 신앙은 탄생되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렇게 처절하게 고난하며 죽어가지만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원수를 갚게 해줄 것이다. 이렇듯 유대인들의 부활신앙 중심에는 복수라는 주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 제자들의 부활신앙은 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을 괴롭히고 죽음으로 몰고 간 세력은 안중에도 없었고 그들을 찾아가서 복수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절망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수를 부탁하시거나 또는 그들에게 이러한 것을 잊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을 부양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어 주면서 그 생명 세상에 나누어 주라. 나를 창으로 찔른 자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수를 위한 부활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부활이요 용서와 화해를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교의 부활 신앙은 이전 부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과 그 궤적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두 번째 다른 점을 들라 그러면은 그리스도교 이전의 부활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바라기는 했지만 부활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부활을 믿었을 뿐이지 그 신앙을 확고하게 만들어주고 삶으로 체화할 증거를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져다 그 무엇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그에 반해서 예수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은 부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함께 식탁을 나누었고 체화할 증거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여일을 지상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으며 생전에 한 번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때로는 한꺼번에 500명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고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수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이요, 마른 가지에 새순이 돋는 것은 억울해서 돋아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복수하려고 돋아나는 것이 아니다. 만물을 새롭게 해서 온 세상이 생명의 기운으로 차고 넘치게 하려는 창조주의 새로운 창조 행위임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도 인류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새 창조 행위의 절정이었다고 그렇게 차별화시키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생명을 말하기 전에 먼저 죽음을 말합니다. 치유를 말하기 전에 먼저 질병과 상처를 말합니다. 용서를 말하기 전에 죄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용서와 치유와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은혜의 사건인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 생명의 아기를 보았을 때 얼마나 가슴으로부터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립니까? 좀처럼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봄이 기어코 우리 곁에 왔습니다. 작년에도 왔고 그전에도 왔지만 올해 또 올 것인지 조바심한 마음으로 기다렸을 때 그 심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목련과 벚꽃이 아름답게 피고 이미 지고 말았습니다. 한겨울 동안 황토색으로 때로는 회색빛에 얼어붙어 있던 작은 언덕에 연두색의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돌아나면서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멋있는 것이군요. 제가 이런 거 볼 수 있다는 것, 제가 이것을 보고 생명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제가 그 생명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을 따라 저도 부활할 것을 약속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미 죽었던 마른 뼈 같았던 우리가 생명의 군대를 이루어가고 값진 생명의 놀라우신 은혜,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살아있다는 것은 특권이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총의 사건일진데 우리가 부활절에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계속해서 우리는 부활절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춤출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아침 맞기 위해서 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누가복음을 가지고 했지만 오늘은 지금 마태복음을 갖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죽음의 충격이 얼마나 컸길래 여인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통곡하면서 마음껏 울지도 못했는데 숨을 죽이면서 느꼈습니다.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로마의 병정들에 의해서 옆구리에 창에 찔리는 것을 목격했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는 것을 보았고 피를 흘리며 하나님을 향해서 비명을 지르는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머리를 숙여지고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하시고 죽음으로 떠나간 것을 그들은 목격했고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요. 죽음이라는 것은 아픈 것입니다. 죽음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죽음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통곡합니다. 다시 만질 수가 없고 다시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식탁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은 여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남자들은 다 어디 간지 모르겠습니다. 허탈해서 신뢰하던 힘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마 그들은 무력감에 빠졌고 어쩌면 또 그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여자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참 무거웠습니다. 그들의 가슴은 참 쓰렸습니다. 그들이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일이란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을 붓고 오는 것, 그것이 마지막 임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죽음과 무덤이 그를 꽉 붙잡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절망 속에서, 그 전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인 주일 일요일 새벽에 터벅터벅 향유를 안고 향유를 가슴에 품고 그들은 조용히 무덤 앞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무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무덤에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무덤 앞에서 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사랑의 추억을 간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갈 때 가장 걱정했던 것, 앞에 있는 큰 돌이 어떻게 채워질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 병정들이 우리를 보면 뭐라 그럴까? 안 되면 기도라고 하고 와야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덤에 찾아왔지만 이제는 무덤에서 떠나가야 되는 것이다. 무덤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고 죽음이 예수님을 묶어둘 수 없다.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무덤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무덤 속에 묻혀있는 예수님에 대한 슬픔으로부터 그들을 끄집어내시면서 그는 더 이상 여기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살아있음을 예찬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거절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생명의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믿음을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속에 지금도 살아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무덤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어떤 고통 속에서도 다시 그 자리에서부터 일어서서 세상을 향해서 부활의 복음을 들고 주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장한 곳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꿈을 연걸어가고 시작한 곳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웃고 울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공부했던 곳입니다. 그 갈릴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그곳은 예루살렘과 달리 가난하지만 순수하고 진실하며 뜨거운 신앙이 불타오르는 곳이었습니다. 어리어리한 대성전이 없고 높은 권위를 가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위선을 부리는 예루살렘과는 달리 디베랴 호수 근처에서 고기를 잡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해가는 그야말로 소박한 서민들이 살던 곳,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들어왔던 주님의 메시지 다시 시리즈는 의미가 있다. 오늘 그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면서 먼저 가 있겠다.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라고 확인되면 우리는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로 이동하시면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다시 만나기 힘들 터인데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약속의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장소였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꿈을 키운 곳입니다. 가난하지만 순수하며 진실하게 뜨거운 신앙이 달아올랐던 그 첫 믿음을 회복하고 그곳에서 나와 만나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곳을 새로운 약속의 장소로 잡으셨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궁정 높은 곳에서 너희들이 죽였던 내가 다시 살아났노라 선포하면 얼마나 큰 복음의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 앞으로의 사명이 높은 권세와 명예를 가진 자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낮고 낮은 사람들을 먹이고 세워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갈릴리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빈 무덤에서 돌아서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주님이 앞장서 계시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된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우리는 가끔 초대장을 받습니다. 결혼식 초대장일 수도 있고요. 그 밖에 행사나 잔치의 초대장을 받기도 합니다. 초대장을 받으면 우리나라는 조금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은 외국에서는 꼭 갈 것인지 가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야 됩니다. 참석하기로 했으면 미리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초청자에게 전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거절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무응답이 없이 볼참 의사로 간주되어서 한국 사람들은 좀 너그러워서 이렇게 답이 오면 거기다 한 2배수 정도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서양 사람들에게는 그런 너그러움이 없습니다. 왜요? 온다고 약속 안 했으니까 자리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석 의사를 미리 알리지 않고 행사장에 갔다가 자리가 없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요? 컨퍼메이션이 없었다. 약속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보내신 영생애로의 초대장입니다.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리플라이, 리스판스, 응답하셨습니까? 사실 그 어떤 초대장도 우리는 꼭 가야 한다는 그런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가지 않으면 다만 그 행사나 잔치에서 준비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할 뿐이고 좀 더 나아가면 초대인과의 사이에 약간의 균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초대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정을 알려주는 것, 다음에는 초대해 주시면 제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하는 그 정도의 리플라이는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초청장, 부활의 초청장에 반드시 응답하셔야 합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대장을 반송하거나 쓰레기통에 버리고도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귀찮은데 시간 빼앗기지 않고 초대장을 거절했다면 초대하는 그곳에서 그들이 모인다는 예배에서 그들이 공부하는 성경 공부에서 그들이 기도한다는 기도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I don't care. 나는 몰라도 된다. 우리는 부활이라는 초대장을 감사히 받아들였고 그래서 약속하고 매번의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공동체와 함께 또 다른 예수 초대장을 발송하는 것에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부활의 공동체 요원들입니다. 부활이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인 저는 희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죽었던 분도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억지로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겨난 선물이라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 초대를 받아들였으므로 저는 저만 특권을 누리는 것보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락하고 참석 의사를 통보하면 그때부터 부활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거기에 우리는 필요한 의무를 부과받게 됩니다. 부활의 초대를 받아들였기에 아직은 어둡고 추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는 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작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 노력이 얼마나 보람 있는 것인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 있을까? 얼마 뒤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 것인가? 그 초대를 받아들였기에 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메시지가 사랑이요 희망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고단한 삶도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선물인지요. 이 모든 일들이 부활 사건이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고 참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회신을 보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제가 그 초청장에 받을 만한 그러한 인물도 아니었는데, 그는 제 이름을 창세전에 알고 계셨고 지명하여 불러내셔서 주로 하여금 그 기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부활절이 오면 새로운 부활의 아침을 맞으면서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부활절, 복된 부활절을 외치면서 또 한 해의 부활의 축제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 복된 삶을 누리면 정말 이 복된 삶을 알지 못하고 초청장을 쓰레기통에 넣어버렸던 사람들의 삶은 어떠할까? 때로 궁금해집니다. 오늘 특별히 8절 말씀, 그 여자들이 초청을 받았죠? 그 정보를 받으면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 올 때는 두려움 속에 그저 향유를 들고 어떻게 할까 조바심하면서 조심조심 걸어왔던 그들이 다름박질하게 되었다. 큰 기쁨으로 빨리 돌아갔다. 우린 지금 주님의 그 놀라우신 부활의 소식, 그 초청장 받고 빨리 다름박질 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도착하겠지. 저것들이 뭐 들으면 다행이고 안 들으면 그만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왜 이 여자들이 무덤을 떠나 제자들을 향해서 그 새벽에 다름박질을 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이 더 이상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무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예수님 없는, 부활 없는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는 척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헤맸는지요. 이제는 내가 떠나라. 그리고 가서 제자들과 이웃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어라. 이인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겼고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그들은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신발을 신고 있었든지 어떻게 걸어왔든지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어게인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큰 기쁨으로 벅차오른 놀람과 감사의 여인들의 새벽 조깅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웃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 나도 저처럼 뛰어야지. 그럴 때가 아니야. 쉬고 갈 때가 아니야. 마태복음은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별을 보면서 크게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씀과 천사의 말을 듣고 빈 무덤을 확인한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달려갔다 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의 의도는 단순히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예수님이 살아났다 가더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놀라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다시 다른 박질하도록 만드는데 부활의 목적이 있습니다. 부활을 십자가의 공포 뒤에 찾아온 해피엔딩 정도로 간주한다면 우리 주님의 부활을 너무 평가절하한 것입니다. 우리는 놀래야 마땅합니다. 매년 맞지만은 그 부활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깜짝 놀래야 합니다. 충격적인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권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아멘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세상의 왕으로서, 죽음 자체를 이기신 주권자로서 이제 기이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거의 가까운 제자들과 친구들과 그리고 가장 완강한 적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놀라게 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놀라움을 배가시켜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차려졌던 주님의 성전이 부활을 믿는 자들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침입해서 우리 속에 성전이 차려지고 그 속에 주님의 영이, 성령님이 좌정하고 계시면서 탄식하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올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주님께서 그 기도를 중보하시면서 하나님이 제가를 받고 새로운 응답으로 우리에게 같이 하는 이 사이클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신음하시고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내 전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다른 박질하셔야 됩니다. 뭐 옷을 근사하게 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멋진 조깅화를 구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죽고 살아나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가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의 주관자가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아났고 여태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이쪽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 역시 부활의 주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주님의 임재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명에 대한 약속과 믿음이 우리를 굳게 붙들고 있습니까? 일어나라. 갈릴리로 가라. 다른 박질에서 알려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슬픔과 어두움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먼저 가 계신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떨리는 부활의 복음을 부여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 향해서 다른 박질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후의 삶이 매일매일이 부활의 감격으로 메꾸어지고 채워져서 주님과 더불어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가 계시지 않는 빈 무덤 앞에서 더 이상 스승이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기쁜 소식 알리라고 하셨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다른 박질했던 그 여인들처럼 하나님의 초청을 큰 기쁨으로 수락하고 다시 부활의 벅찬 가슴을 품고 갈릴리로 달려갑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의 영이 우리를 탄식하며 기도의 제목을 만들어주고 계시고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중보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기에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끝까지 주님과 더불어 생명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감격으로 채워지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